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서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15절까지.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는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은 이르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오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전반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준비하며 예배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지금 거의 16년째 하는 것 같은데 매일 1,000원 감사원금 7월 1일부터 헌금을 드려서 추수감사할 수 있을 때 예물로 공헌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하고 구제 사역하는데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도 드리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그 하늘의 제왕 또는 하늘의 맹수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독수리라고 보다는 좀 대본에서 들어보면 솔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솔개 이야기라고 보통 수명이 30년, 40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수명이 닿을 때 되면 늙어가지고 부리가 무뎌지고 또 자라서 자기의 목을 자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날카롭게 자란 발톱이 휘어져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기의 목을 상하게 하고 날개의 깃털은 점점점 무거워져서 날개질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는 나이가 들고 늙고 자기의 몸이 원만하지 못해서 먹잇감을 잡으러 날아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먹잇감을 잡으러 다니지 못하니까 결국은 굶어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독수리가 다 그렇게 날지 못해서 먹잇감을 잡지 못해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합니다.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좀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 고통의 세월 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결단한 독수리는 높은 그 암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50여일 동안 홀로 지냅니다. 그래서 돌불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부딪혀서 그거를 빼고 그러면은 새 부리가 나오는 게 한 5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부리로 자기의 발톱 길어서 도저히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오히려 자기 몸을 찌르는 그 발톱을 부리로 쪼아서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발톱이 나오게 되죠. 그것도 역시 5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무거워서 날개짓을 할 수 없는 그 날개를 역시 부리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새로운 날개가 깃이 깃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역시 50일 정도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150일 동안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뿌리, 새로운 발톱, 새로운 깃털을 또 가지고 날개짓을 하며 먹잇감을 잡으러 다니다가 삶을 더 연장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독수리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출발해 나아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보면 그러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되면 정년 은퇴를 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끝마치게 되고 하던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못하기 때문에 크게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상실감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은퇴를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내가 뭘 할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일들도 자격증도 따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꼭 이렇게 은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을 겪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TV를 통해서 보면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취업해서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뭐 이렇게 잔치자리 술자리 하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반신이 불구가 되어졌는데 하반신 불구가 그 아픔과 그 위기 속에서도 그 부모들은 그를 버리지 않고 정성으로 돌봐서 본인 스스로도 일어나려고 움직이려고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는 있지만 많은 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움직여 나가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또 삶의 위기 속에서 그저 그 위기만 속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기보다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좌절한 채 낙심한 채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느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명절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지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 맥추절이에요. 좀 더 가까이 근본 따져보면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맥추절과 오순절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유월절을 어떤 절기든지 3대 절기를 지켜야만 됐습니다. 이 3대 절기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뭐 불임절, 나팔절, 또 뭐 수전절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6월절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2년째를 맞이하는 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을 출입하는 문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한 8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4개의 성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에 그 태조 이성계가 그 조선을 세우면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지금의 서울로 한양으로 옮기면서 그 주변에 성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의 동서남북 4개의 방향에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세의 침략에서부터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성벽을 쌓고 거기에 성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동대문이죠. 홍인지문이라고 하는 동대문. 그리고 서대문이죠. 돈의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남대문, 보물이로가 그렇죠. 숭인문이라, 숭례문이라, 그리고 북대문이라고 있어요. 숙정문. 지금도 보면은 그 성곽을 복원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우리 여기도 보면은 계양산에 계양산성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복원 작업을 하고 성문들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문은 지금도 보면은 뭐 보물로 지정해 놓기도 하고 국보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을 외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의미로 성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쪽에 있는 문을 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암 문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물도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물을 길어 나르는 그런 샘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서쪽에는 서문 또는 어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갈릴리나 이러한 데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운반하는 그러한 문입니다. 구별이었던 거죠. 그리고 동쪽에는 정원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성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 문이 이 정원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문,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운반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특히 양들을 많이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양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제물들을 거기서 씻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렇게 깊지도 그리고 그렇게 얕지도 않은 적당한 높이에 적당한 깊이에 그러한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영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연못이었고 상당히 큰 지금
월드컵이 한참 열리고 잠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32강 들어가지도 못하고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축구장 규격만한 그러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도 하고 또 즐기는 그러한 것이었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행각이 5개가 있다.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붕이 딸린 정자를 말합니다. 계양산에도 올라가면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양산도 올라가다 보면은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팔각정, 그죠? 지붕이 있고 기둥을 세우는 건 지붕이 있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냥 단순한 냇물이 아니라 온천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헐적으로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라고 할까요? 이곳에서 성전에 쓸 그런 재물을 싣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어요. 병을 치료하는 목적. 이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임금들이 몸이 아플 때 치료하는 목적으로 또는 정말 몸이 피곤할 때 휴양차 온천을 찾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대부분 충남권에 있죠. 온양온천, 또 아산온천, 덕산온천. 가서 보면 정말 물이 다름을 느끼고 참 좋습니다. 요즘은 뭐 시설도 좋게 많이 해놨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치료받을 목적으로 쉴 목적으로 정자에서 쉬고 거기서 또 나쁜 사람들은 있으면 치료하는 목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종합병원처럼. 오늘 성경에도 보면 크게 몇 가지 나와 있지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소경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또 피부병 앓는 사람, 중풍을 앓아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손가락으로 튕긴다든지 뭘 어떻게 해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신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 이야기를 믿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또는 가족들이 오래 병상에 누워있는 그 가족을 데려다 놓기도 했던 거죠.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아주 좋은 약을 많이 오랫동안 먹어도 전혀 치료가 되지 않는 그 환자들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요즘 우리도 보면 그 백화점이나 어떠한 유명한 그 가게들 같은 거 보면은 새로운 신작품이 나와서 뭐 10시에 오픈해서 선착순으로 그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달려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그 전날 가게 앞에서, 백화점 앞에서 텐트를 치고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는 돈을 주고 알바로 고용해서 대신 줄 서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 자비의 집이라고, 은혜의 집이라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가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전쟁터가 되어주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아프다고 신음하고 끙끙대는, 살기 위해서 연못으로 달려가는, 힘겹게 달려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이 넘쳐야 되는 그곳에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서로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사는 전쟁터 같다라고. 평상시에는 서로 너는 왜 어떻게
병이 들었냐? 얼마 동안 병이 들었냐? 너의 가족은 어떠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넌 나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 순간 서로 등을 돌리고 앞다투어 전쟁을 하듯이 연못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어떤 코미디 유행어죠.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또 그 당시 지식이 없어서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간헐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사전에서 보면 물과 증기가 혼합하여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온천이라. 그 어떤 천사가 와서 손으로 튕기고 움직여서 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과 증기가 만날 때 그게 위로 밑에 갑자기 확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간헐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그렇게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움직이는 걸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가짜 뉴스가 참 많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 채널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번지고 있고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그 가짜가 진짜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신화들을 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 신화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판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짜 뉴스, 거짓된 가르침,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헛되고 거짓된 신화들을 벗어버리라. 근데 우리는 그 지배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가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고 점점점 자기만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기주의만 팽팽하고 이러한 시대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고 배려할 줄 아는 자비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서로 상대방을 이겨야만 나아갈 수 있는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누굴까요? 38년 된 환자.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8년 된 병자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상을 털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신 이유가 뭘까? 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을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도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관계가 무너졌으면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려고 그러고 사업이 실패했으면 그 사업을 새롭게 일으키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 몸의 상처나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생기고 좋은 기회가 나에게 오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은 소망. 그 소망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주위에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있었겠죠.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끙끙거리면서 한 걸음 조금 앞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으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정말 당연한 것 아닙니까요? 환자, 병,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정말 낫고 싶으냐?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의도는 정말 네가 낫고 싶으냐? 어떤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그 연못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발짝 걸어가면 이 사람은 겨우 조금 걸어가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이 사람은 기어서 끙끙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같으면 아니 지금 당연한 걸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화를 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저 연못을 움직일 때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병이 낫고 싶어서 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 다른 사람 다 들어가서 병이 낫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못하니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38년 된 이 환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간다. 나도 병이 날 수 있다. 그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고 그리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언제 자기가 연못에 들어가고 언제 병이 나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조금씩 정말 눈곱만큼 손톱만큼 그 앞으로 향해요 걸어갔다라고. 그
그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일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 죽음의 수용소, 가장 처참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합니다.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약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뭐 생체 실험을 하고 독가스 살포를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됐습니다. 그런데 전해져 오는 그런 어떤 책이나 글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되어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 학살 때문에 학살로 인한 것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1944년 성탄절서부터 시작해서 1945년 그 다음에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소망을 내일이면 나가겠지, 내일이면 나가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그 소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그 소망을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망은 멈춰있고 닫혀져 있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조금씩 매일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끙끙대면서 기어갔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이 베데스다 38년 전 황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연못에 데려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 예, 나도 낫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연못까지 들어가서 나도 내 병에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을 듣고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라고 합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화를 내며 역정을 내며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시라고 하는 거죠. 곧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걷어라, 치워라, 그리고 걸어가라. 지금 네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만 믿고 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그 병상의 자리, 추하고 더럽고 아프고 힘겨운 그 자리를 털털 털어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걸으라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이게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을 때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몸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힘을 내서 걸어갈 수가 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태어나고 생활한 너의 아버지의 집, 지금까지 네가 붙잡고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라. 그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모두 다 하나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실 때 아브라함도 노아도 새로운 삶의 길을 열려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오, 귀신을 쫓아내주시오 했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고 멸시했고 개와 같다라고 천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 네 딸이 나았다.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딸과 같이 있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순간,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귀신 들렸던 딸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자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놀랍고 획기적인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가족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에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놀라운 일이 있으면 항상 시비 걸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받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뭔가 욕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시비를 겁니다. 문제를 삼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늘은 안식일이다. 네가 안식일에 심상을 정리하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 정지하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39가지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어기는 거였고 어떤 짐을 정리하는 것,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였고 몇 발짝 이상 걸어가는 것도 안식일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집에 있는 불을 다 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때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나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누가 와서 눌러주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38년 동안 병상에 나은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율법으로 정지하고 있는, 너를 움직이게 한 사람, 네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자마자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가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얼마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고 이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에게 걸으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떳떳하게 나를 고쳐준 사람은, 나에게 걸으라고 한 사람은 저 예수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선포했던 거죠.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잠깐 떠오른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2004년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파리의 연인. 뭐 어떤 식당인지 뭐 일간 상황 속에서 벌어진 건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나? 이게 그 당시 유명한 대사였고 많은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고 걸어가라 안식일이었지만 명령한 사람, 자신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묻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떳떳하게 증언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며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청년들을 담당했는데 뭐 재미난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이한테 꿈을 꿨어요. 뭐 귀신이나 사단의 그런 영향 속에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꿈속이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새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근데 환경만 바뀌었다고 새로운 삶을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소망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38년의 환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